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입니다.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1과 맨 서두에 있는 말씀인데요. 30장, 잠언서 30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이제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일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묵상할 말씀 가운데 핵심되는 내용은 3절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라는 이 구절입니다. 이 지식은 지식 중에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삶 혹은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는 좀 다릅니다. 이 성경적 지혜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 위에 구축된 세상의 지혜와는 그 과정이나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와 내 자신을 알라는 것으로 대변됩니다. 세상 모든 지식의 목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아는 데 있습니다.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지식의 결론은 나입니다. 나의 개발입니다. 나의 깨달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배우고 익히고 축적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활동하며 세상에 또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웃을 원하고 우리가 세계 평화를 말하고 다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를 위한 유능한 지식들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식을 우리는 다 좋다고 얘기하지만 이 세상의 지식이 지나치면 이 지식으로 하나님께 맞습니다. 하나님과 맞짱뜨려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지식을 통해 얻게 된 이런 힘과 권세를 통해 하나님을 무시하려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 생겨난 인간의 교만과 과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와 정반대의 상황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요,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빵세라는 책에서 많은 유용하고도 유익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 이분이 한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나를 알 수가 없다. 사람이 나를 알지 못하면, 내게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한결같은 얘기가 뭡니까? 인간은 불안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짐작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되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담아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찬송 불렀죠.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뇌성, 이것을 생각하니 이 찬송을 지었던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이 생각난대요. 2절을 보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 지저귀는 새소리, 그리고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물 속에는 우리가 알고자 하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손에 담겨 있음을 사람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신묘막측한 우주의 질서에 대해 이거 위대한 설계자, 완벽한 설계자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산과 들에 있는 풀과 꽃, 나무들을 보십시오. 계절의 섭리 속에 변화되어가는 그 만상들을, 색깔이 오묘하게 변화되어가는 건 여러분 보셨죠? 앞으로 점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또 다른 자연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저는 수국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 수국은 수수하면서도 참 탐스럽습니다. 참 오묘한 꽃입니다. 수국은 꽃다발로 이루어진 꽃입니다. 수국 안에는 2잎, 3잎, 4잎으로 만들어진 꽃들이 수백 개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공기청들이 있어서 아무리 속에 있어도 절대 썩는 법이 없습니다. 꽃같이 피어났다가 함께 이렇게 시들어져 갑니다. 얼마나 오묘한지 저 수국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여진 수국은 이렇게 헤아려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돋보기로, 큰 돋보기로 수국의 꽃잎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서로 연결된 그 속의 섬세함이란 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장관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성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는 사람들은 하는 말이 진화했다거나 혹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연하게 발전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무지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그 속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자기 자신을 보이신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사랑이 한량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 변함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정보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놀라운 정보들을 가득 담아 두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읽은 성경에서는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늘 체크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 안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내게 힘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틀림없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순전하다는 말은 불순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다고 믿는 것은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공격하는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뭔고 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에덴 동산 생활 수칙 제1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간교한 사단이 하와를 만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살짝 비튼 거예요. 아니, 먹으면 죽으리라, 먹지 말라 하신 나무가 있음에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시 귀가 솔깃해진 하와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때 사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서로 주고받는 사이에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쳐놓은 덫에 점점 깊이 빨려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영원한 삶을 부여받은 이 존재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들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비극으로 온 인류의 비극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절대 신앙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항상 오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고 또 믿어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지혜가 생깁니다. 새로운 인생관이 생기고요, 세계관이 생기고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역사관이 생겨요. 이것을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세계관이 내 안에 생기게 되면 내게 일어나는 일, 세상 돌아가는 일, 역사 속에 있는 일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많은 변화가 있지만 제가 그중에 3가지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첫째,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소망은 우리에게 영혼의 닷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막 휩쓸어 가려고 할 때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영혼의 탁과 같아서 설려가는 중에 나를 굳게 붙잡아 세워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도 세상에 이런저런 일을 만나며 두렵기도 합니다.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걱정이 우리에게 있기도 하지만 그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님을 기대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겨난 삶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생겨난 거룩한 용기,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몇 가지 예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4가지 질문 형태로 나옵니다. 내가 아느냐? 이런 주제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 서로 다른 세계를 오고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오고 가시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 전엔, 성경을 알기 전엔 이게 안 보였어요. 세상은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고 힘센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보여요. 하늘과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다 마음먹은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어떻게 세상 지식으로 터득할 수 있는 지혜이겠어요? 성경을 보니 성경에서 이런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통치자 하나님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장중이라는 말은 손바닥, 손안 그런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손에 쥐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람의 강도, 바람의 속도, 바람의 방향, 바람을 통한 기온의 조절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바람의 생성 원리가 해와 달과 알지 못하는 기후의 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바람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딱 한마디로 다른 이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는 일에 추워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잠잠하여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놀라 살려달라고 주님께 소리쳤을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즉시 잠잠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놀라서 말합니다. 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읽게 될 텐데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연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 전쟁, 전염병도 있지만 기후변화예요. 기후변화. 특별히 비, 가뭄, 이로 인한 풍년,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해 갔어요.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세상을 바짝 마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요. 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물을 옷자락에 사시듯이 사셨다가 때로는 펼쳐놓으시고 다시 모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비나 땅 속에 있는 물이나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는 과학적인 판단으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옷자락에 사셔서 친히 이 모든 것을 펼쳐도 놓으시고 모으기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옛날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요즘은 인공 강우를 합니다. 그런데 다 시원치 않습니다. 온전히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햇빛과 비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땅의 끝, 이것은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예요? 역사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답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땅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땅의 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시작과 끝의 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잠언서 30장을 기록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현자인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왜 내게 총명함이 없느냐? 그 이유는 3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탈을 벗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인간은 본능과 이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핵심은 성경을 삶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경에서 배운 그리스도인과 그리지 못한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삶의 과정과 목표와 목적에 있어서 달라요. 똑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은 기껏해야 이성에 의해 살아갑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본능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성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영성이 깊다? 아니요. 이런저런 은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영적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영성이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을 성경에 기반을 두고 살아간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내 멋대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주님께 실컷 기도했다가 결론은 지가 내립니다. 이 사람은 절대 영적인 사람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차별합니다.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그는 모든 삶의 통제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삽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세 번째, 삶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삶의 단순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구절이 9절 말미에 나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겁니다. 요 단순함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딱 하나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하나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유불리를 만나거나 이익과 손해가 되는 경우를 만나거나 명예와 권세, 세상 재미,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인생의 꿈과 계획을 세우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사회적 활동을 하는 중에도 딱 하나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욕이 되어서 안 된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욕이 될까 안 될까, 이거 하나만 생각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욕이 되는 일은 나는 안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단순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사 복잡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오직 이거 하나가 자신의 삶의 기준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7절과 9절,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십시오. 잘 살고 못 사는 문제 이전에, 성공이냐 실패하느냐의 문제 이전에, 내가 계획한 것을 성취하느냐 성취 못하느냐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욕이 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생기면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혼의 탁과 같으신 주님 안에 거하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해 갑니다. 그리고 삶을 아주 단순화시킵니다. 하나님께 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하십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 모두 위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총명이 없어 짐승이다라고 말하는 현자 아굴의 겸손한 고백을 보면서 우리 역시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나
우리의 삶의 태도나 가치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지혜를 얻은 성도의 삶은 분명히 다르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순전하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지식은 내가 어떻게 세상을 유익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지식을 경험으로 통해 터득하려 애를 씁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욕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세상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다양한 문제 앞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요령과 계획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모면해 보려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해하고 해석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 모두에게 주의 은총을 풍성히 내리워 주소서. 오늘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은총의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저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한 주간도 주의 돌보심 속에 살았고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려 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말씀의 바탕 위에 서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당당히 맞서 이겨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며 우리의 가진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옵니다. 그 중에 구별하여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정헌금으로,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으로, 그리고 우무마 비전센터를 세우기 위하여 또 성물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손길들, 이 시간 직접 드림과 또는 가정에서 계좌를 이체하는 여러 성도들의 손길마다 우리 주의 풍성하신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의 평생토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시는 주께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드시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저희를 날마다 세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